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하신 말씀으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두렵지 않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응답의 기적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악한 것들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주님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심 주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같은 죄인 서로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 6번호 시편 10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여 좋은 날씨 아버지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도 신령과 아버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아버지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민족을 사랑하셨고 복음 안에서 이 민족을 부르셨사오니 이 민족이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참으로 복음 안에서 충만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고 선교의 나라가 되어서 참으로 이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많은 나라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돌아와 형제의 나라들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에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저들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다 돌아와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정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의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코로나의 전염병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거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사오니 주님 하루속히 아버지 코로나의 모든 전염병을 아버지 하나님 사멸하여 주시었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의 아버지 수고가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며 참으로 아버지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밝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한사자 목사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준비된 말씀이 성령에 주시는 말씀이 되었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 안에서 세임을 얻는 아버지 강건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났어. 기도하지 못한 심령이 기도하며 전도하지 못한 심령이 전도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심령이 찬양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의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 신광교회가 참으로 근동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254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5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도 종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죄악을 고씻어 주시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얻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배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뜻대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공의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성도와 직분자가 되겠다라고 여러 차례 다짐했지만은, 그러나 공의보다는 불의를 행하고 생활하는 그가 바로 나는 아닌지, 교회 생활에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주장대로 행한 죄는 없는가? 또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핑계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것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의 시간으로 주셨지만은 시간을 선용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스트라이커가 되고 분란을 일으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러한 것은 없는가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그러한 모든 것을 이제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공의로 섬기도록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끄러운 죄의 흔적 이외에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지만은 충성스럽게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못 들은 채 하여 내 주장을 앞장세우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고 헛된 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회를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여 주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다치고 육신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생업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되려는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림하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알았느냐? 죄를 책망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한 주간을 살아나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홀로 거두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거두시옵소서. 곤공하고 피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신명기 2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오늘 충성하는 재직에게 넉넉한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셔서 소득을 얻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학대하지 아니하시고 넉넉한 삶과 풍성한 행복한 마음을 주셔서 항상 기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부지런히 일을 해서 많은 소득을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 불가결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일 봉헌하는 예물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 예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 예물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드리는 소원의 예물이 향기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들이며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미화로 예배의원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재직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과 건축예물, 구제원금, 차량원금, 아버지 하나님 특별원금 구별대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쓸 때의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정예물과 이제 아버지 일천번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별대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물 있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드리는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꽃이 피어나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히 여의치 못한 심령들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의 기도가 있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영적인 삶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손길 위에 만배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 동일한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만 같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배할 때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천사가 큰 책을 그 사람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어요. 무슨 책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책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 책에는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장을 딱 넘겨보니까 잔글씨로 쓰여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기록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세상에 살 때의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 두 번째 장을 들추어 보았습니다. 넘겼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첫 장보다도 더 잔글씨로 작은 글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록입니까? 하고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묻자 천사가 이것은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입으로 지은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말로 지은 죄는 바로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보다도 더 작은 글씨로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하고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무슨 기록입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이것이 당신이 생각으로 지은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또 들추어 보니까 이것은 글자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 그리고 입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이기에 주님은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에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청결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본대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답니다. 즉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개역개정판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청결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깨끗함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뭐라고 해놨다고요? 깨끗함.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카타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순전한 또는 순수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순전하다, 순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카타로스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화, 깨끗하게 함 이런 의미입니다. 카타르시스, 정화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청결이에요. 청결.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가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깨끗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라니까. 물어보지도 못하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보다도 깨끗하지 못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움이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여러분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그 더러움이 우리의 마음에서 온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이 더럽고 내 스스로는 내 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럼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더럽다. 그래서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해요. 어디에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더럽고 더러워졌기에 어두워졌기에 하나님을 보려면 어떡하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어두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영원한 지옥의 아랫목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교육으로, 어떤 사람은 수행으로, 즉 육체의 연습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 결단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에 연다는 약간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들 잠깐 자기들의 그러한 삶에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유익, 즉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은 마음이 청결한 것부터 천강하는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사람, 내가 선한 사람 이렇게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깨끗한 척하는 흉내는 흉내 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계속 악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서 계속 악한 생각이 흘러나와요. 욕심이 나오고 이기심이 나오고 못된 생각이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 이런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을 받는 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만 더 지을 뿐이에요. 죄로 인해서 오는 사망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악하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악함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 뭘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수련으로,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훈련으로 교육으로 사람이 달라지고 바뀌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것이 효과는 약간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내 안에 죄가 해결되어서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 여러분 기도와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지금은 신도안이라고 하는 곳, 대전에 가면은 3군 사령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곳에 3군 사령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3군 사령부가 안 들어가고 신도안이 그냥 동네가 있었습니다. 동네가 있었는데 그곳에
하는 한국의 모든 종교의 직결지와 똑같았어요. 집집마다 하나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교 종교를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어. 거기 가서 조사를 해오라 해가지고 팀별로. 그래서 그 신도안에서 동학사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밤이 됐어. 밤이 돼가지고 제가 암자에 가서 하루 저녁 잤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암자냐? 여성들만 있는 비구니 암자예요. 최초로 남자들이 들어가서 잤대. 예? 네, 팀이. 그런데 보니까요, 창틈 사이에 책이 하나 꽂혀 있는 게 무슨 책이었냐? 성경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책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더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와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깨끗해졌는데, 그래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할렐루야, 좋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가 살면서 또 뭐를 져? 죄를 져요. 살면서 또 죄를 져. 그래서 다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던 것이 어떻게 돼? 더러워졌어요. 응? 그럴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의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예수님이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그럼 목욕을 시켜주세요. 이런다고. 목욕시켜주세요. 응?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 여기서 목욕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해져서 깨끗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몸에 무엇이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어. 그때는 그것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목욕탕 가서 아침에 가서 목욕하고 오는데 바로 이제 와서 그냥 나 목욕했으니까 하고서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아침 먹나요? 뭐해? 손을 씻어야지. 응? 그것이 바로 기도, 즉 회개예요. 응?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또 뭐를 진다고요? 살면서 또 뭐를 졌어요? 죄를 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라. 즉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청결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의아해합니다. 아니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의아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붙잡은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은 그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 표제어가 51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표제어에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시편 51편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거, 이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끔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편 6편 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죄를 지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대요.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하냐?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살면서 육신이 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청결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결은 나 스스로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청결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 빌립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이렇게 대답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누구를 본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들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이미 예언하신 그 아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 아기가 누구다?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래 느끼시는 분도 있어. 근데 전혀 못 느끼는 분도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바로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 예?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갈라 놓았다? 죄가 갈라 놓았다. 그래서 죄가 갈라 놓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워합니다.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마음에 청결함을 얻을 때,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청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손을 가장 잘 씻는 민족 있다면은 요즘 어느 민족을 들을 수가 있을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손님이 오면은 꼭 어떻게 물동이가 있어서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손을 씻는 것을 하나님과 접촉하는 신성한 행위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대의 유명한 랍비 힐렐이 이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 랍비에게, 선생님 무슨 일로 그렇게 서두르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힐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랍비인 힐렐에게. 이 힐렐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힐렐이 하려고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그 뒤를 따라갔어요. 랍비의 뒤를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또 힐렐은 공중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목욕하는 거야. 그래서 이를 본 학생이 놀라서 힐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힐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선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럽의 중세 유럽에 이런 패스트가 유행했죠. 지금 우리 아주 유행하고 있는 게 뭐예요? 코로나. 중세 유럽에는 패스트가 유행해가지고요.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때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패스트를 퍼뜨린다고 하는 소문을 나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만이 패스트에 걸리지 않아. 다 패스트에 걸려서 죽는 숫자가 아주 어마어마한데 유대인만 패스트에 걸리지 않네. 이게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정결을 중요시했는데 식사 전만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올 때도 손을 씻고 종교상의 규칙상에 손을 씻고 이것을 꼭 지켰어요. 이런 청결한 삶 때문에 유대인이 패스트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육신의 청결도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마음의 청결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19가 만연하는 지금 현 상황에서도 방역당국에서 꼭 얘기하잖아요. 손을 꼭 씻으라고.
나갔다 들어오면 또 청결을 유지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이만큼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청결을 유지하는 건 더더욱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을 유지하고 주님 편에 설 때에 여러분 늘 승리의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늘 청결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 기도와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었어 이제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의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지만은 여러분 예배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 기도에만 그리고 목장 예배 이걸 지금 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른 공적 예배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또 2단계라고 하나요? 몇 단계? 1단계? 네, 1단계 그렇게 해서 교회 예배도 50% 참석을 해라. 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50%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예배하고 이런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예배 중심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정상적으로 드리니 꼭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꼭 감사로 준비하여 예물 드리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관계 전도해야 돼요. 이제 예수 믿으라라고 하는 거 한번 이제 그 밖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부자유스럽지만은 그런 꼭 관계 전도에 꼭 예수 믿게끔 그렇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막 혼란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이지만은 우리 영향력을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꼭 기도하여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302장 찬송 드리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용문이가 16일 날 입대하나? 16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월요일. 302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디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너는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못 갔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내 바다 향해 나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이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영혼을 거슬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실천함으로 온전히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들 무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